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을 본문 삼고 성령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을 부어 주셨느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냥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주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온 세계 만국에 전파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의 구주로서 찬양받으시고 경배받으시고 영광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성령께서는 십자가 구원을 현재적으로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원의 사건으로, 은혜의 사건으로, 생명과 능력의 사건으로 체험되게 만들어 주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 받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는데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셨고 또 마귀로부터 계속 기름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모든 마귀의 일들을 다 물리치시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밑에 서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현재적인 사건으로 모든 질병이 다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저주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몸소 주님께서는 예수님 등에 로마 세갈고리 예리한 가죽 채찍으로 39대 맞으셔서 등허리가 갈기갈기 찢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의 근원이 39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모든 병의 원료를 다 하나하나 주님께서 탕감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외과적인 질병, 내과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여러 가지 심령의 질병 다 주님께서는 다 몸소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고통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치료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무려 10년 동안 의장병을 앓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잠도 못 자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미움도 먹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죽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부직갱이같이 대꼬챙이같이 아주 허약해서 비축비축 걸어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붙잡고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께서는
치료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위대한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타고난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의학은 그렇게 발달했지만 모든 질병을 완전하게 처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창조주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의사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치료자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이 치료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숨마른 병도 고쳐주시고 중풍병 38년 된 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눈먼 바디메도 고쳐주시고 또 고창병으로 고통받는 심령을 고쳐주시고 각색 모든 연약한 걸 다 예수님께서 일일이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되십니다. 또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치료의 기적을 동일하게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보혜사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심령을 치료합니다. 가정을 치료해 주십니다.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가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부유와 풍요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부유와 풍요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실 때는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에 있건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렇게 가난하게 그렇게 척박하게 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늘의 부유와 풍요를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부유와 풍요의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플러스입니다. 뭐든지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며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같이 부유와 풍요의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고 아름다운 복을 넘치게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같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현재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에 계신 것처럼 오늘날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오늘날도 놀라운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걸머쥐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은 여러 가지 불안이 많습니다. 초조하게 살아갑니다. 절망 중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강물 같은 놀라운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부어주시고 우리 사업에 부어주시고 이 나라 민족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놀라운 은혜 영원한 평화를 강물처럼 쏟아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수강이 넘쳐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채찍 맞음으로 모든 각색 질병을 다 고쳐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었기 때문에 모든 질병도 치료하시고 모든 고통도 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가난도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영원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완전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소망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가 이같이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찬미하면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게 오소서, 성령님 내게 오소서 우리가 늘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을 초청하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걸 우리가 바라보고 찬미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날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환상과 꿈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같이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낭망하고 절망하고 어둠에 쌓이는 우리에게 찬란한 빛을 비춰주시고 놀라운 환상과 꿈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성령께서는 앞일에 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영롱하고 분명한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시고 찬란한 환상을 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을 생산하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꿈이 없다면 우리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꿈이 있다면 내일은 반드시 아름답게 다가오게 될 것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겠습니다. 역시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루 저녁에 잠을 자고 나더니 11볕단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또 한 번 꿈을 꾸더니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같이 찬란한 꿈을 받고 나갔을 때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모든 재산을 관할하고 통치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노예로 팔려가고 참 감옥에 갇히는 처량한 신세가 됐지만 찬란한 꿈을 잃지 않고 바라보고 나갔을 때 그 꿈은 반드시 성취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역시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을 꿈꿔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현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고통스럽고 참 칙칙한 그런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찬란한 내일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잘 된다. 우리 자녀는 잘 된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켜 주신다. 가정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은 잘 된다. 여러 가지 세계적인 불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업은 잘 될 수밖에 없다. 번영할 수밖에 없다. 창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같이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에서 나올 때 은과 금과 육축이 풍성한 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한 해의 농사를 지으니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거부가 되었고 창대한 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도 14년 동안 받던 아람으로 가서 참 어려운 생활을 했지만 다시금 꿈을 갖고 나갔을 때 6년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한때 두 때가 되는 거부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의 족장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부유와 풍요의 꿈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나라 민족이 잘 되는 것을 꿈꾸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부흥해서 300명이 되어지고 3,000명이 되어지고 3만 명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축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할렐루야 온 세계에 나가서 또 여러 가지 선행을 행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주님께서는 이같이 꿈꾸는 자를 통해서 오늘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팔레스타인에 가서 이스라엘을 세우도록 꿈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꿈을 갖고 나갔을 때 그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름다운 이스라엘을 건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모세는 80세의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놀라운 이스라엘을 인도하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을 심어주고 저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에 시련이 있었고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다 극복하고 나왔을 때 적과 꾸리는 그런 풍요로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기업이 잘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이 잘 되어서 번영하는 그런 시대를 갖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우기승천 부흥해서 세계 교회에 놀라운 생명 역사를 일으키고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침례 요한 같은 아름다운 사역을 행하도록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웠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언제 오십니까?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편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1518번 다시 오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눈물 흘린 것도 없고 앓는 것도 없고 이별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영광이요 영원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하늘나라 놀라운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믿음을 갖고 영원한 하늘나라 바라보고 소망찬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81편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무리 우리 가정 환경이 어렵고 우리 사업이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고 크게 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신뢰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땅에 기름진 보글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비들이 새끼를 6마리 낳는다고 합니다. 근데 새끼에게 먹이 줄 때 짹짹짹 입을 넓게 열려는 새에게 먹이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4마리는 다 도태가 되고 2마리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짹짹 입을 넓게 연 그 새끼에게 계속해서 먹이를 갖다 주다 보니까 2마리만 생존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 앞에 입을 넓게 열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입을 넓게 열고 나가시 바랍니다. 원망하거나 탄식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일어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집에서 지단 쌓고 예배드리고 사업장에서 가만히 계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정도 예배장소가 되고 성전도 예배장소가 되고 우리 기업 처소도 예배장소가 되고 할렐루야. 천국문이 열려져서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부음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의 삶을 넓게 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꿈을 가지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꿈을 갖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장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세계에서 저 케냐보다 더 못 살던 나라였었는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1200만 백성이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복을 부어주셔서 세계 10대 강국이 되어지고 또 지금 점점점 세계 7대 강국이 되게 하시고 이제 5년 10년 되면 세계 5대 강국이 되고 또 2050년이 되면 무려 세계 3대 강국 2대 강국이 된다고 미래학자들은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으면 주님께 우리를 높여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소원하며 사모하며 꿈꾸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토록도 희고 곰게 할 수가 없지만 성령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불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는 그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아주 새로운 놀라운 천상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해서 온 가정을 변화시키고 주위의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온 나라를 변화시키고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때는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여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여 계시해 주옵소서. 이 성경의 저자는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초청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축 늘어져 있었는데 소상함을 잊게 되고 마음에 놀란 즐거움이 있게 되어지고 마음속에 놀란 희한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 놀란 새로운 담력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넘치게 되어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성육보다도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또 큰 상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영혼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회개하게 만들어 주시고 순결한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1903년에 미국의 캐나다에서 선교사 하디가 왔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10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아무런 그런 실적을 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낙심했는지 몰랐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참 그랬을 때 원산에서 갑자기
선교사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기도를 갖고 있었는데 이 캐나다 하디 선교사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했습니다. 이 조선, 이 한국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오만하게 행하고 교만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고 통곡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산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1907년에는 길선주 목사님이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1년 동안 새벽기도를 인도하면서 그는 친구가 그만 소천했을 때 그 모든 재산을 다 위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나서 나에게도 좀 이렇게 일을 수고를 했으니까 나에게 수고비를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100원이면 큰 돈이죠. 아주 100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그만 착복하고 말았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이고 또 친구 부인에게 속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았습니다. 이같이 통절히 회개하게 됐을 때 모든 성도들이 방송 대곡하면서 땅을 치면서 회개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 놀라운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눈물바다가 되어지고 놀라운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저 개성에도 이 서울에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위대한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성결한 은혜를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불안 공포가 많습니다. 또 초조하고 절망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1871년에 시카고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무디의 그 교회도 다 불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참 불탄 그런 상황에서 무디는 바다맛바람으로 밤에 피신해 나오면서 성경을 들고 나왔습니다. 참 맨발로 성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어떤 기자가 와서 말을 합니다. 무디 목사님, 왜 하나님의 교회가 불탑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왜 교회가 불탑니까?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껄껄껄 웃습니다. 나는 벌써 오래전부터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더 크고 웅장한 교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위대한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큰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무디 선생님이 말합니다.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는 하늘나라 금고인 성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경 말씀을 믿고 나가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저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가서 간 곳마다 부흥회를 인도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부디 교회가 불탄 것을 알고 많은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모아서 지어보니 과연 시카고 교회에 우람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채우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대로 꿈꾸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또 성령께서는 놀라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지혜 말씀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말씀 은사를 주시고 영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가 분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고 병고침의 은사를 받게 되어지고 능력 행함을 통해서 투자인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하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방언 통의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앞일에 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 봉사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겸손과 섬김으로 잘 받들고 모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또 영광스럽게 만들고 존귀한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에게는 성령 역사를 통해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이제 교회 학교를 이제 세워서 운영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수많은 어린 심령들을 주의 진리로 갇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권위하는 은사를 통해서 낙심한 자를 권위하고 또 구제하는 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심령들을 다 돌봐주고 다스리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치리하고 행정일을 잘 맡아서 행하고 또 궁일이 여기는 은사를 통해서 낙심하는 자, 절망의 마음에 상한 자를 다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복되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인격을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못 박여졌고 성령을 통해서 성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도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고 또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또 여러 가지 덕을 끼칠 수가 있고 친절하게 대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또 있는 것에 없는 것을 다 구워주고 나눠줄 수가 있고 할렐루야. 또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또한 성령께서 오시면 악을 끌어버리고 죄를 끌어버리는 경건한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5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성령께서 오시면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진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 빛과 소매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찬란한 빛을 발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줄 수가 있고 또 부패한 이 세상을 다 소금같이 그런 방부제 역할을 하도록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아름답고 질서가 있고 또 생명력 있고 복된 나라가 되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하도록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참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비춰주면 이 사회는 복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사회가 되어지고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기뻐함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한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교회를 탄생시켜서 교회가 빛의 역할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날마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다 구원시켜주고 놀라운 한라 소망 갖고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지극한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역사를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했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한양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놀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할렐루야 놀란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고난을 현재적으로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환상과 꿈을 소유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권능을 주시고 우리 인격적인 놀라운 거룩한 변화를 가져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다음이 없는 복을 받는 할나라 귀한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 내려주신 역사 주의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주의 영광을 내어 살아오고자 하는 할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